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8월 우리 첫 주일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한 주 동안 땀 흘리며 살아가셨을 텐데 또 뭐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일부 예배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예배 드리고 또 휴가 가신 것 같은데 이 여름이 이 어원을 한번 보니까 이 열매가 열다의 그 여름이더라고요. 너무 이제 폭염 하늘이 열려서 너무 덥지만 이 여름이라는 이 어원이 자연과 또 모든 것을 오픈하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어원의 뜻이 있더라고요. 대자연도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또 우리를 반기는데 소심한 우리는 아직도 꼭 닫고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움켜쥐고 있다면 자연보다도 못한 우리가 되겠죠. 우리 여름 여러분들의 열매가 열리고 온 우주 만물 대자연이 우리에게 품어주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처럼 새로운 8월 한 달도 정말 기도하며 또 은혜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서 열매를 맺는 복된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네 번 오늘까지 네 번 동안 우리가 이 후반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까지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첫 번째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우리 아담의 생각이 게으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계속 핑계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핑계 계속 되어지는 핑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막 이러면서 이 게으름이 이제 핑계를 낳게 되어지고 이 핑계 가운데 우리는 그 핑계를 만들기 위한 그 타협이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봤어요. 게으름과 핑계와 이 타협 가운데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습관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의 깨어있는 상태 이런 것을 보면 다 이제 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죠. 의식한다. 또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저도 대학원 논문 대학이죠. 대학 논문을 구스타프 칼 융 분석 심리학자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그 무의식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또 재미있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생각,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무의식 안에서 이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행하고 선택하는 것들은 우리 의식 안에 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의식이 있습니다. 뭐 의식이 없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여기 어딘지 아세요? 뭐 물어보면 병원이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뭐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되지만 눈을 이렇게 해도 불러도 대답을 하면 무의식이다. 의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서 행하는 일들도 있지만 24시간 365일 매일 시간 동안 그 의식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가 늘 학습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는
내게 익숙한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시기까지 의식적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오늘 은혜 받아야지, 오늘 누구 성도 또 내가 권면해서 또 격려해야지, 뭐 이런 의식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저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을 깨고 그저 식사하시고 또 세수하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뭐 그걸 의식하지 않아도 늘 하루 시작하는 루틴과 패턴들을 통해서 또 운전을 하면서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의식이 아닌 습관,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의 루틴으로 오신, 또 매 주일에 루틴으로 오신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무의식의 창고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고 늘 주일이면 교회 간다, 어떻게 간다, 이렇게 가고 문은 오른손으로 열까? 뭐 식사는 왼손으로 할까? 뭐 이걸 의식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의미 정의를 보면 습관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오랫동안 되풀이하여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 행동이다.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긍정과 부정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굳어져야만 습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굳어지지 않으면 의식이 되어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habit이라 얘기하는데 이 영어의 어원은 하비투스라는 어원입니다. 하비투스는 수도자들의 옷을 이야기하거든요. 이렇게 수도원에 뭐 갈 일은 없지만 뭐 이렇게 예수원이나 뭐 그런 데 가면 수도복을 입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은퇴하신 분이 수도원 하나 만든 게 있어서 또 그분 뭐 밖에 절대 안 나온다 뭐 이러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신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 그 은퇴하신 그 감리교 목사님은 그 수도복을 입고서 은퇴하셨는데도 거기서 뭐 이렇게 비슷한 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자들의 옷을 하비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의식 또 그분들의 하루의 삶 보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또 아침 기도하고 뭐 일도 하고 또 식사하시고 뭐 하시고 뭐 기도하시고 잠도 그 시간에 자고 뭐 타르종교 뭐 분들도 승복 입으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런 어떤 옷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하비투스, 즉 이 습관이라는 어원인 것이죠. 즉 늘 매일 반복하는 것이 이제 습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는 뭐 수도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옷을 입고 있죠. 어떤 옷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습관, 수도자들이 입은 옷과 같은 하비투스, 우리의 하비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것이죠. 우리가 제복을 입으면 뭐 달라지잖아요. 의사 가운을 입으면 존경받잖아요. 예비군 훈련 가신 남자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그 모든 자기들의 제복을 다 벗어번지고 모두가 똑같이 군복을 입으니까 저도 그 쪽에 있다가 알지만 막 망나이들이 많아요. 선배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막 보면 다 무슨 교수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제복을 입을 때는 안 그러는데 옷을 입을 때는 안 그러는데 이 옷이 벗겨지니까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을 입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하비투스, 어떤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늘 반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의 원칙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친절하게도 그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6장 7절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를? 섬기기를 누구께? 주께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하듯 여기 하듯 하빗 비슷하죠? 이 하듯 그렇게 해라. 사람에게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처럼 세상과 또 신앙 똑같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하듯 주님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되 이것도 그리스도의 옷 입은 하비투스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습관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쌓여져 가고 우리의 판단이 어떤 지각이 또 의식이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일하게 되어지는 것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좋은데 아까 말했듯이 이상하게 굳어지면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 요즘 중국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중국이 개방도 많이 되고 돈도 많이 벌고서 해외에 여행을 많이 다닌대요. 뭐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중국 문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 또 사람이 많으니 줄을 서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새치기는 뭐 당연하고 뭔가를 가져가는 것도 질서를 그들은 늘 그게 문화인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많으니까 그 자녀 안에서도 뭐 혼자면이야 뭐 혼자 다 받겠지만 그 자녀가 뭐 세네 명이고 뭐 그러면 먼저 가져가야 되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지니까 취직도 어렵고 그래서 본국에서는 그렇다 치는데 질서도 안 지키고 또 지저분하고 고성방가하고 근데 이런 것을 고스란히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떤 뭐 뷔페 식당 가면 우리는 그냥 집게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잖아요. 또 교양 있게 먹으려고. 근데 걔네들은 가지고 있는 접시로 푸잖아요. 하나 접시 들고 하나 접시 푸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먹을 수도 없고 막 떨어지고 지저분하고 조용해야 될 곳에서 떠들고 또 예의를 차려야 될 곳에서 예의 지키지 않고 싸우기도 하고 침 뱉고 우통 벗고 이게 이제 고정화되어 있는 그들의 습관이란 말이죠. 집에서야 그래도 되지만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나 남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정되어져 있는 굳어진 습관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 여태까지 해왔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기차에서 발 뻗고 비행기에서 냄새나는 발 뻗고 다니고 뭐 이런 것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굳어짐이 문제인 것이죠. 굳어지다 보니까 새로움도 없고 굳어지다 보니까 도전도 하지 않고 굳어지다 보니까 뭐 여태껏 이랬는데 이렇게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 이 가문들을 축복해 주셔서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롯도 역시 큰 아버지만큼 또 많은 재산을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같은 아브라함 가족 구성원들이 다 부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게 뭐 가축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 먹이는 것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그 종들이 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풍족해졌는데 이 풍족함 때문에 네가 나와 우리 사이가 이래선 되겠냐? 아 이제 나눠질 때가 됐다. 라면서 생각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오늘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9절이죠. 내 앞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너무 우리가 많아졌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롯이 이제 선택을 하죠. 자신이 보기에 참 좋은 선택을 합니다. 바로 요단 지역인데요. 그 요단 지역을 10절에서 자기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 같고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풍족한 문화의 애굽 땅과 정말 전에 들어온 그 에덴 동산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뭔가 다 마무리된 것 같아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원문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그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롯은 그 자신을 위하여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뭐 큰아버지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 자신을 위해서 그 좋은 곳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큰아버지한테 큰아버지 그럼 내가 어디로 갑니까? 큰아버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럼 내가 다른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큰아버지 밑에서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뭐 3일 금식한 것도 아니에요.
롯은 그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는 거야. 늘 자신이 선택했다. 뭔가를 선택할 때 습관화되어 있는, 고정되어 있는 좋은 것, 내 것, 남들 뭐 시선 따위 필요 없는 것, 자신을 위해서 선택할. 그래서 여기 동으로 옮겼다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이 뭐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그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모르잖아요. 동으로 옮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바운더리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위에서 선택을 하면서 떠나서 나간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동으로 갔대, 서로 갔대가 아니라 그 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선택함으로. 이제 이런 것이 정말 좋은 일로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시작부터 애매하죠. 자신의 좋은 선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선택되어지는 것. 그 선택의 장소인 그 소돔과 고모라, 그 평가가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1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들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죠. 보이는 그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안에서 맨날 싸우고 맨날 이간질하고, 그러나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게 이게 다르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답고 가보지도 않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아니 롯이 뭐 에덴 동산 가봤어요. 아담과 하와는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와 같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아요. 악은 그렇게 보이는 그곳이 정작 주님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 사람이 내 앞에서 악해, 큰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했는데 보여지는 것만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 롯의 이름이 LOT, 롯인데 롯의 이름이 뜻이 어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어두워. 이게 눈은 밝을지 몰라요. 뭐 저쪽 다 봤잖아요. 너무 보기 좋다. 시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영안이 없는 거예요. 영안이 있어야죠. 잘 안 보여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봐야죠. 그러나 이름대로 롯은 어두웠습니다. 영적인 눈이 까막 눈인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이 소돔 사람의 죄악, 하나님의 경고를 못 본 겁니다. 습관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인생은 늘 모험인데 모험하지 않는 거죠. 우리 위에서 뭐 비가 새는데 그냥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옮기고 고치고 또 수리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비 오면 맞으면 되지, 이러다 무너지면 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에 전혀 감각이 없는 것, 그것이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러한 고정된 잘못된 습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창세기 18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 딜을 합니다.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하실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그런 땅인데 왜 그러실까? 뭐 정확하게 그냥 악하다, 그냥 죄가 있다. 그럼 어떤 죄요라고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짐작해 본 건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아브라함을 내가 택했다.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버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택하심의 이유가 있기에 버림에 대한 이유가 그거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18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걔가 내 말을 잘 들어, 내 도를 잘 지켜, 의와
공도라는 게 뭐죠? 사회에 일반적인 통용되어져 있는 그냥 일반적인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얘기하는 거든. 그냥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예의를 잘 지키고 잘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야라고 얘기를 하신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얘기해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아는 사람들은 악하다, 죄의 악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죄냐, 뭐 이것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도를 잘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공도도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도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중국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지. 다른 나라에서까지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도 편하게 오려고 휴양 온 건데. 이런 어떤 공도도 없는 거예요. 의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것도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 악함과 그 죄로 이제 멸하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딜을 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이러면서 그랬는데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명씩 줄여서 결국은 이제 10명까지 가지 않습니까? 아마 롯이 생각할 때는 10명은 있겠지. 뭐 롯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롯도 있고 10명이나 개념은 한 집에 엄마 아빠 자녀 둘 한 두 가정만 모여서 조금 모자르니까 세 가정 정도 넘치죠. 세 가정이면 세 명씩 세 명씩 네 명씩 하면 의인 세 가정만 있으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거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한 그 당시에 한 5만 명의 인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데 그럼 결국은 10명 필요하잖아요. 의인. 그럼 한 명이 한 5천 명 정도 살리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한 명만 있어도 5천 명을 살리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1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겠죠. 50은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10명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일들이 18장에서 경고 속에서 이제 19장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19장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삶인지 19장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 안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이제 19장에서 나옵니다. 그 일들을 행할 천사들 2명의 천사가 이제 성 입구로 가는데 롯이 나그네를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자기 초대하고 또 밥 잘 먹이고 또 잠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소동이 일어나죠. 19장 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진리, 의, 공도도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 자녀 교육이 됐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그 집을 에워쌌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그냥 누가 왔나 구경하려고 뭐 연예인 왔다 구경하는 게 아니죠. 맨 마지막에 그들을 상관하리라. 지금 이거 동성애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성애 요거 얘기 꼭 나오는데 동성애 얘기할 때 지금 내가 남자랑 그 두 남자랑 내가 상관은 뭐 다는 아니겠죠. 그 몇 사람이 그걸 하게끔 오는데 그 구경 온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요. 어린아이도 껴있던 거예요. 청년도 껴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공도인 겁니다. 제대로 된 공도가 아니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일들이 좋은 일도 아니고 섬기겠다도 아니고 밥 한 끼 먹여있겠다가 아니라 그들과 동성애하겠다고 하는 일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그 백성들이 원군에서 와서 그 집을 에워쌌다라는 그 동네, 그 마을 이것만 봐도 그 동네가 악하고 죄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롯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습관대로 정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습관이 없었던 거죠. 여기 고를 때부터 없었으니 어떤 습관이 나옵니까?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뭐 지켜서 문을 열고 막 니네 그러지 마. 다 아는 애들일 수 있잖아요. 너네 그러면 안 돼. 손님이야. 빨리 가. 이래야 되는데 문을 열고
이 나그네 두 사람을 지키되, 우리가 뭐 신앙적으로 보면 뭐 천사일 것 같아서 지키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저 그 문화에 찌들어 살다 보니 너희들 그래 그거 하는 거 내가 허락을 해줄게, 성관계 허락해줄게, 내 딸 가져. 그 두 딸을 보내잖아요. 내 딸 가져. 지금 방식, 해결 방식이 툭 튀어나온 습관, 해결 방식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 세상이 저 뭐 다른 세상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방식은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근친 뭐 상관없이 동성애 상관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자녀들을 도구로 삼는 그 일들, 의도 없고 공도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살다 보니 롯도 그런 일들 가운데 해결을 그 방식으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 성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 동성애를 원하는 것 때문에 얘네들이 막 문을 부술 정도로 막 반항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빨리 나가자. 또 고모라 성은 이제 멸망될 거야. 지체지 말고 도망가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무의식적인 습관이 들죠. 19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그러나 돼 있어요. 그렇게 급하게 빨리 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하면 상대하면 안 돼. 지금 위험해 위급해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러나 롯이 지체하였다. 왜 지체했을까? 지금 떠나야 되는 건 알겠지만 지금 내가 남겨둔 이 모든 재산들, 어저께까지 다 이렇게 인테리어 했던 것들, 또 앞으로 뭔가 돈을 받아야 될 이게 막 생각이 나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천사가 그들의 손을 막 강제적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그 성 밖으로 데려간 거거든요. 그들이 의인 10명 안에 들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브람과 연결이 되어 있고 기도가 있었고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룻의 가족을 그 모든 유황불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빨리 나왔어야죠.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 꿇었어야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그 고정된 거룩한 습관이 없으니 자기가 늘 해왔던 그 습관대로 세상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바라보고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이 롯의 모습 속에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성 밖으로 나왔죠.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막 유황불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그걸 바라보면, 그런데 이 소할 땅에 왔는데 그 소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작은 것입니다. 그 소할 땅으로 가는 이유가 너 이 작은 것에 목매지 마. 저거 작은 거야. 너가 뒤돌아보고 네가 지체하는 이 모든 것 다 작은 거야. 그래서 이제 소할 땅으로 가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뒤를 돌아보다가 지체도 했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에 미련을 두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창세기 19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너희들 내가 한마디 할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롯의 철을 뭐하라? 기억하라. 왜? 왜 기억해? 그거 뭐 이뻤어요? 뭐 이게 아니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 목숨 안에 모든 것, 자기 환경, 욕심 다 들어있겠죠. 그거 돌아보다가 죽임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작은 것, 목숨보다 귀하지 않잖아요. 그 작은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이런 멍청한 짓 하지 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소한 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그럼 이 정도 됐으면 롯의 가정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그 덮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할 땅에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아내도 소금 기둥대, 지금 근처에서는 막 유황불이 터져. 그러니까 거기 이 소알에 있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하게 하시는 그 장소가 싫어서 그 근처 산으로 도망갑니다. 조그만 그런 굴에 숨어 들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간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잖아요. 이건 뭐 너무 많아가지고 뭐 종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 가운데에 지금 그러한 많은 부를 가졌던 그 롯이 지금 조그만 굴에 자기와 두 딸만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기도해야죠. 소할 땅에서. 근데 그 소할 땅도 아닌 다른 동굴로 들어가서 무엇 했냐? 거기서 술을 마셨어요. 그 술을 어떻게 챙겼는지 몰라. 지체할 때 그 술을 챙겼는지 모르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이 두 딸이 서로 그냥 얘기해서, 야, 우리 후손 어떻게? 야, 아버지랑 자자. 첫 번째 너, 두 번째 나는 너. 이렇게 이틀 동안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 이틀 동안 그 두 딸이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공도가 없는 거예요. 근친상간. 이게 뭐 룻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삶 속에 살았으니 그러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것만 보고 살았으니, 술 취한 사람들만 봤으니 지금 이거 소돔과 고모라성이 무너지고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술 마시는 게 무의식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냥 술 마시고 유흥을 하고 잊어버리자고 하고, 늘 성적인 관계들이 물러났던 그 시대니 아버지 더 잘 섬기자, 아버지 술 못 드시게 하자, 아버지 제대로 하나님 섬기게 하자, 이래야 될 자녀들이, 딸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결국은 이 자녀들이 어떤 민족을 만듭니까? 모압과 암몬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못 지나가게 만든 애들이 다 그쪽이네. 야, 우리 친척들끼리 왜 그래? 그런 얘기인데,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두 딸에서 나온 모압과 암몬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자손대로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또 딸들은 그러한 불안함, 어떤 후손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 맺는 일들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경에 많은 이들이 다 완전 무결해야 되나? 나도 먼저 무결해야 되나?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 뺏길까봐 누이라고, 사촌 동생이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두 번씩이나 거짓말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 온 가족이 죄악으로 살아가는 반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잘못된 굳어진 습관을 좋게 굳어진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겠죠.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99가지를 해야 한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기 싫은 99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 하고 싶은 한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약간의 소활이죠.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이나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어떠한 유익을 가지며 살 것이냐? 잠깐의 유익 혹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 어떤 유익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오래 생활을 하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늘 제자리인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 가운데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내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은 아까 말한 그 굳어진 그 습관 때문인 거죠. 정말 거룩하게 굳어진 습관이 되어질 텐데, 잘못된 이 롯과 같은 세상의 안목을 가진 어두운 그러한 굳어진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금생과 내생 약속이 있는 그 경건에 그 일들을 위해서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그렇게 쏟지 않고 우리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어야 되는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또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 그렇게 해도 당연하고 괜찮을 것 같은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어느 순간 마음은 생각하지만 결정하고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 눈을 떠보면 그 자리, 역시 그 자리,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죄악과 그런 악함이 여전히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도마뱀도 도망갈 때 꼬리 잡히면 꼬리를 끊고 도망치잖아요. 잘라버려야 될 것은 잘라버려야 하는데 미련이 있다면 훌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린 그러지 못해.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수는 있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죽음보다, 그것이 생명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하진 않거든요. 뒤돌아서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들, 또 행동과 습관들, 의심과 모든 비판의 습관들, 게으름, 타협, 핑계, 모든 두려움에 떠는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의 습관처럼 예수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 또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뭐 하러 가셔요? 그냥 감난산에 뭐 맛있는 뭐 사과라도 달려 있을까요? 기도하러 가신 거잖아요. 늘 주님께 물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곳이 마음의 평안한, 그곳이 그 어떤 예수님 얼마나 바쁘셨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논쟁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습니까? 그 소리 안 듣는, 감난산에 올라가면 주님 만나는 것, 거기만 있으면 주님과 함께 돼,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자신의 사명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감난산인 거예요. 늘 거기를 가시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 그러나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해라. 아유, 뭘 모여, 뭐해, 뭘 서로 사랑해, 무슨 수련회를 가려고 해. 아유, 나 바빠. 모여서 뭐해, 귀찮지, 돈 내야지, 시간 뺏겨, 모든 모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라? 마지막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우리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아이고 안 들려요 막 이러잖아요. 짜증나죠 그럴 때. 야, 들어. 너 이렇게 안 들어. 아니 그게 누구 우리 자녀들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늘 너한테 얘기했잖아. 근데 왜 너는 안 듣니? 왜 안 들려요는 괜찮지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지난번 설교에 잔치에 참여하라. 나는 소 사서 밭을 사서 장가 가서 참석 못합니다. 그 못한 게 아니라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하시는데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게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네 습관이었어. 그거 큰일 나. 그거 로세 가정처럼 돼. 네 자녀가 돼. 네 후손이 돼. 그거 그렇게 놔둘 거야? 여러분에게 무슨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감난산과 같은 기도와 평안함과 또 은혜와 또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의 루틴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 야, 그 모여서 뭐해?
야, 교회 가서 뭐해? 그 기도해서 뭐해? 또 그렇게 뭐 수련회 가서 뭐해? 아, 귀찮잖아, 힘들잖아. 이런 사람들을 말을 기다리며 기대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나는 듣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그냥 애들처럼 떼쓰고, 이것이 하루 이틀 전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 습관 때문에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정한 은혜를 통하여서 잘못된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고정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게으름들, 우리의 어떤 핑계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든 타협해 보려는 모습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습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오늘은 뭐 롯의 가정이지만 성경 많은 부분들이 또 모든 지금껏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올바르게 또 자녀들에게 또 세상의 공도로 전해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는 롯의 가정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비를 덮으셔서 손으로 잡아 이끌어 주셨잖아요.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끌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롯에게 계속 희망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아담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가인에게도 내 아벨 어디 있냐, 동생 어디 있냐 계속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변명, 이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동생 뭐 케어하는 사람입니까? 변명하지 말고, 거기서 지체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다시 한번 경건의 습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바울도 또 잘 마무리하는 이 2025년도, 달력은 5장밖에 안 남았잖아요. 2025년도 거룩한 습관으로 잘 무장되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2026년에는 정말 새해부터 내가 다시 한번 거룩한 습관으로, 내가 거룩한 습관을 잘 지켜서 내 가족, 나,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주님이 행하셨던 그 경건의 습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유혹이 심한 이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이제는 뭐 마약과 뭐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흔들고 있는 이때, 좀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어지는 그 지켜야 될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가족 되어지기를,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함을 지켜 죄와 싸워 이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게 되어지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그에 따른 악하고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처리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거룩한 습관을 지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에 죄악으로 유혹으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신 귀한 선물 잘 지켜낼 수 있는 거룩한 습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